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살림을 나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거주했던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 재물과 가축이 또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서로 결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또 볼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또 좋은 곳을 택하라고 했다고 또 택해요, 그죠? 봐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의 생각을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잘못된 선택, 이 두 가지가 잘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 아무 땅이라 선택하라 그 말이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양보는 쉬운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음 좋게 그냥 인심 쓴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땅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일단 제일 좋은 건 물이 많다.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데 믿음이 없어 도망갔다고요. 뭐 때문에 도망갔죠? 기근 때문에. 그렇죠, 기근 때문에. 기근이란 건 일단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겁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아마 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족장사를 잘 살펴보면 우물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삶의 영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수단입니다. 밥은 없어도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죠?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넉넉한 곳을 롯이 선택하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가 그럴 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뭐 같다고요?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그렇죠, 에덴 동산 같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에덴 동산을 아는 것인지, 아마 모세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또 전해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하튼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었다 그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한번 보죠. 18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헤브론. 맞죠? 18절 장막을 옮겨 어디로? 헤브론. 근데 헤브론은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헤브론 너무 좋은 곳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성읍이 형성되고 사람이 살만한 멋진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 조금 더 지나가면 나중에 갈렙이 그런 신앙 고백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복음성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있죠. 이 산지가 어디? 이 산지 헤브론이 헤브론. 우리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 부르고 그러지만, 다윗에 의해서 좋은 곳을 생각하지만 해발 1000m가 넘는 산꼭대기라고요. 산꼭대기.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롯이 다 선택해 버렸으니까 선택할 곳이 없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지금 산에다가 지금 장막을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좋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하면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밥과 국을 갖다 주면 애기들부터 줘야 돼요? 어른부터 줘야 돼요? 헷갈리죠 이제는, 그죠? 이제는 헷갈리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옛날을 다 물어보면 다 어른부터 줘야 된다는데 요즘 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부터 줘야 되냐 물어보면 그래도 어른이 일단 얘기는 하지. 근데 헷갈린다고, 그죠? 근데 일단 유교 문화에서는 누구부터 줘야 돼? 그렇죠. 어른부터.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어른부터 드리는 게 맞죠. 근데 겁도 없이 롯이 제가 좋은 땅은 다 차지했다 그 말.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불평을 토하지 않아요. 내가 널 그래도 거두어 먹여 살렸는데, 내가 네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네 어찌 조금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날 그렇게 괄시할 수 있느냐 하고 탁 일침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그리고 산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왜 그런 결정?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 답은 확실해요. 답은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이니까 굉장히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뭐 같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좋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갖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런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창세기 13장 앞에는 창세기 몇 장이 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당연한 것이고 물어보면 힘든 일이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바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경험과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분명히 좀 전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13장은 몇 장 뒤에 있다고요? 요건 더 어렵군요. 13장 앞에 몇 장이 있죠?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어렵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쉽게 물어봐야 합니다. 12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죠? 12장의 어떤 사건과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3장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2장의 사건은 우리 지난주 살폈는 대로 다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허락해 내셨습니다. 보통 큰 기근이 아니에요. 정말 큰 기근이 있어요. 큰 기근. 그럼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무슨 땅이 무슨 땅? 그냥 가나안 땅에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무슨 땅? 약속의 땅. 약속을 잘 믿으면 복된 땅이 되고 약속을 안 믿으면 복된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기근이 막 오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줘도 누구만 믿으면 돼요. 약속만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에요. 괜찮아요. 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고 곡식이 많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다 데리고 아내와 롯과 그리고 모든 가축을 데리고 다 간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가긴 가는데 우리 지난주 살폈죠? 가긴 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때는 재산도 별로 없었고 가족도 별로 없어. 아브라함의 살림 미천은 바로 왕이 준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산도 별로 없고 가족도 없어. 근데 딱 한 가지의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아내가 예뻤다는 거예요. 엄청 예뻐, 엄청. 아마 나중에 한번 저는 꼭 천국 가가지고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바울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병이 도대체 뭘까? 성경 신학자가 그걸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다. 그건 싸울 필요가 없어. 가서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
사례가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먼저 가신 분이 좀 나중에 편지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찍 가고 싶은 줄 아니까. 네, 여러분 얼른 깨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내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죽어. 그러니까 아내라 그러지 말고 동생이라 하자. 그래, 동생.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뻐서 바로 왕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딱 그러자 아브라함이 스톱 이러지 않고, 그죠?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와 가축과 재물을 맞바꿨다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로의 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내를 맞고 난 다음에 즉시 그 가정에 큰 재앙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적은 것을 보면 아마도 바로의 아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에 큰 기경과 어려움이 닥친 게 분명해요. 직감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것 때문이다. 한 직감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직감적으로 누굴 데려온 것 때문에? 사례를 여자를 데려온 것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다시 추궁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으로 놀랍니다. 처음. 왜 놀라는가? 뭐 때문에 놀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세신 분이기에 누구도 벌벌 떤다고요? 바로 왕도 벌벌 떤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그 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엎드려진 처지를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놀라요. 너무너무 놀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은 12장 전까지 약속을 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 내려갈 때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창대키는커녕 애굽에 내려가도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복의 근원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바로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통해서 애굽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능력이 많으시며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나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확실히 깨달았어요. 누가 넘어졌으니까? 바로 왕이 넘어졌으니까. 세상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놀라서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게 약속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질 것이다.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네가 뭘 선택해도 나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네는 큰 데 가라, 좋은 데 가라. 그죠? 네가 다 차지해도 나는 산꼭대기 헤브론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실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그걸 믿고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롯을 보내놓고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를 재확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수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지식이라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 가지신 능력과 권세로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고백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한 생애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있을 이스라엘 역사의 모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형이라, 우리의 전신이라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불러요? 우리는 무슨 백성이라 불러요? 믿음의 백성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전신, 우리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복이 세 가지가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마지막에 너가 복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됐죠.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셨고 복의 내용이 되셨고 복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죠.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우리와 동행할 것이며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앞길을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세시며 세상보다 세시며 모든 역사를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 내실 것이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선택에 양보와 넉넉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게 시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멋지게. 제가 여기서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무슨 경우에서는 몰라서 양보한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누구도 두려워했으니까 바로왕. 그건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선택의 양보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를 뿐더러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해야 해요. 바로 왕을 보세요.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의 여자를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자신의 소유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잘 보세요. 모여서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만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도,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도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교회를 이룬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4장부터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를 그 스스로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그가 자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확실히 깨닫고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지만 교회 안에 다 편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면제받거나 삶의 책임을 면제받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날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못해서 원망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서 원망 들은 적은 참 많습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했다고 원망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더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아 안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된 근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족속으로 부름받아 여기에 있는 자리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삶의 모든 현실의 현실과 책임을 면제받는 자리 요청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제일 중요한 건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몇 주 전에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식사를 딱 하고 나오는데 몇 분이 돌아가셔. 이제 식당에 여쭤보니까 밥이, 그렇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날따라 많이 온 게 책임입니다. 그렇죠? 똑 떨어졌어요. 근데 나가시면서 드신 분들은 아이고 미안하다 라는 생각보다 얼굴에 안도감이 띄거나, 그렇죠, 못 드신 분들은 그래 한 끼 굶으면 어떠랴 라는 것보다 내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아 보이는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면제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많아서 회의해야 되고, 회의하다 보면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멱살도 잡아야 됩니다. 이걸 면제받거나 이걸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는 달라야 됩니다. 회의를 오래 하든 다투든 그래도 다를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와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해결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좀 더디 그것을 바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믿음. 그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다 그렇게 바라와 보시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는 뭐라 부르죠? 왼수라 부르기도 하고죠. 저는 요즘 제 막내를 똥강아지라 부릅니다.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애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벌써. 근데 하나님께서 그도 저처럼 훌륭한, 아주 멋지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저는 그를 여전히 똥강아지로 부릅니다. 클 거니까요. 클 거니까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룰 수 있는 전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찬이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찬이가 말씀 좀 드리면 새벽에도 말씀 다 드리고 하는 내용들이지만 예찬이가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골절이 아니고 더 약간 심각해. 뼈가 녹아내린 건 맞아요. 그래서 뼈가 녹아내렸는데 그 이유가 종양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의 종양일 것 같다라는 의사의, 물론 잠정적인 진단이지만 거의 이제 99%가 종양이 맞아요. 근데 의사가 참 신비롭게도 걱정하지 말래요. 약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종양들이, 악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능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방면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울음이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믿어도 이 가나안 땅의 환경을 못 믿어도 누구는 믿을 만하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